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을 사람들은 다시 재조명을 하고 또 그분이 쓴 글을 또 책을 이렇게 사는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명예죠.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것. 근데 노벨상을 안 받아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지금도 팔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세상 최고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만 말고 좀 읽기도 하고 그 속에 중요한 비밀들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속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간략적으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드립니다. 성경은 연도로 따지면은 한 1600년 가량 그 모세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그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1600년 가량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거기에 한 40명 정도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이 글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1600년을 거쳐서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글을 썼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누구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기록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모든 걸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마저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또 이거는 신하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자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는데, 기록될 때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영감설, 그 다음에 유기적인 영감설, 이래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저자를 기계처럼 너 이렇게 써라,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써라, 그러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계적인 영감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그 사람이 어떤 배운 수준 이런 걸 모두 다 합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했다. 유기적인 영감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이 아닌 유기적인 영감설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은 역사적인 사실과 실존 인물이 기록되어 있다.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실존 인물. 실제로 이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이 지금도 역사책에 기록된 사람이 많거든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짧게 어떤 거는 길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애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도 역시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사실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움직인 모든 사실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분이 여기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다 지금 기념교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정작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실존 인물들이 실제로 있다. 그걸 볼 때 성경은 사실이구나. 우리가 믿을 만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적혀 있어요. 예언이 있으면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취되어졌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고레스라는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사야가 이렇게 글을 쓸 때에 이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나중에 이 왕이 우리를 70년 지나고 난 뒤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거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져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사야 사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많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성경의 어떤 주제,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뭔가 큰 주제를 쫙 알고 이걸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되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책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어라. 한마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책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예수 믿고 생명 얻고 구원받아라는 책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막 풀어놨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제와 목적대로 성경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데마다 일어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데마다 뭐가 일어난다? 막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나라가 어려웠어요. 진짜 나라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 다른 게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았다니까.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는 완전한 성경이 아니라 조그마한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이런 작은 성경 이런 걸 적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상인을 통하여서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그 성경을 또 전달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성경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 있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분은 선교하러 와가지고 선교도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본인이 가지고 왔던 성경을, 중국에서 가져왔던 성경을 이걸 내가 전달해야지 이래갖고 자기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성경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초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왔고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옆에서 가자고 하니까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가면은 또 막 그러니까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속에 13절,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지만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 받고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믿고 뭐해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 잡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를 하면서 오늘 사사 입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두 사람의 사사가 나오잖아요. 한 명은 돌라라는 사사가 나오고, 또 한 명은 누구냐? 야일.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이 두 사람
몇 년을 이렇게 사역하느냐 하면은 두 사람 합해서 45년을 사역하는데 이 5절로 그냥 끝을 냅니다. 성경은 뭔 책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역, 이 사람들의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책이구나. 구원받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자라는. 그래서 뭐 굳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입다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제일 먼저, 자, 오늘 저는 이 입다의 어떤 우리 역사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과거 치유가 굉장히 시급한데, 과거 치유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거 있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6절부터 18절 속에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보면은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나라들의 신들을 싹 다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완전히 지금 주변의 모든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확실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지금 한 18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난받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앞에서 사사들이 몇 명 나왔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하면은 계속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또다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과거 이거 참 어렵구나. 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네. 왜 이럴까?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회귀본능, 또다시 나 옛날로 돌아갈래. 자, 술을 먹는 분들이 나 술 끊었어 하고 술 끊어가지고 그렇게 계신 분이 계셔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인데 저 진영의 한서병원이라고 정신병원입니다. 거기에 입원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나 술 끊을 거야 하고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인정을 받고 술 끊었다고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목이 마르다. 그리고 내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점에 갔는데 드르륵 열고 뭐 하나 들었는데 뭘 들고 나왔느냐? 막걸리. 막걸리 하나 딱 들고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래요. 또다시 술에 빡 쩔어들어가지고 또 계속 그렇게 형편없으니까 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또 그렇게 세월을 지나고 좀 나으니까 또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 분을 제가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안 낫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과거가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은 사단이 계속 이쪽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정체성을 모르면은 나는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이걸 모르면은 결국에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있죠. 옛날에 잘못했던 그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안타깝지요. 우리는 왜 자꾸 복음을 듣고 내가 누군지 전도 선교를 알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인데 이걸 모르면은 계속 사단은 나를 그쪽으로 데려가요. 옛날에 했던 그쪽으로. 그것이 망하는 길임에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과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고 혹시 또 나에게 어떤 과거의 생각이 난다라면 예수 이름으로 빨리 차단시켜 올 수 있어요. 내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고 거기에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생각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망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과거 치유 안 되면은 어느 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끝라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이쪽으로 빠져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지금 이 사사입다 말고도 뒤에 보면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과거 치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합니다. 힘드니까 18년 동안 힘드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역사를 보니까 계속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할 때마다 회개하니까 사사를 보내갖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옛날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가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제 우상숭배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그러면서 또다시 우상숭배로 빠질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근심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야 됩니까? 근심거리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 치유. 과거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목을 딱 잡는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다 끊어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단이 나를 이렇게 올무로 딱 묶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났습니다. 선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옛날에 잘못된 습관, 옛날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실 때 근심거리라면은 나는 이거 버려야 돼.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귀본능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도록 자꾸 싸우셔야 돼. 어떻게? 복음으로, 말씀 잡고 기도로.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십니다. 기억하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지금 하나님이 살짝 18년 동안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작업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속에 암몬 자손들이 많으냐? 침략을 합니다. 쳐들어오죠.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 17절부터 보면은 나옵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갖고 한 붙자 이 말입니다.
그런 속에 길리앗의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는 속에, 이 전쟁 준비하는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에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다? 큰 용사다. 우리가 큰 용사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기돈. 기돈도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 그럽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볼 때 큰 용사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기생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길라앗이 술 먹고 어떻게 하룻밤 자고 이래갖고 낳은 자녀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생 자녀다 보니까 길라앗의 자녀들이, 아내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녀들이 이 기생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있기 싫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너는 우리 동네 살지 마라 이러면서 내보냄을 당한 사람.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많으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에 보니까 잡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갖고 새를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 다른 지역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입다가.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기생 아들이었지만은 잡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신 성분은 영 이상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그런 사람이 쓰셔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역사를 쭉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다? 큰 용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기생이고 잡류하고 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안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거쳐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사사로 쓰임받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볼 때 너무 예쁘잖아요. 여자들의 로망, 결혼식 할 때 굵은 다이아몬드 하나 얻는 거, 이거 우리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결혼식 할 때.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큰 걸 하나 주면은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원래부터 반짝반짝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은 사실은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그 원석을 가져와가지고 그 가공하는 사람이 깎습니다. 깎고 닦고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날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지금 입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원석 같은 큰 용사로 부름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원석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그런 어떤 원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이런 어려운 환경과 과정을 싹 거치고 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낸 여러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잖아요. 요셉 경우에는 17살 때부터 시작해가고 30살 될 때까지 한 13년을 아주 빡시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에서 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참 자기의 장인인 그 사울에서 쫓김을 받아갖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석처럼 빈다게 쓰임받잖아요. 어려운 환경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근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그렇게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래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나를 아주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쓰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구나.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암몬 사람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까 장로들이 그 지역에 리더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요. 한마디로 우리의 장관이 돼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좀 지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고 입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입다가 장로들의 한 행동을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같이 살 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내보고 지도자 장관이 돼갖고 나라를 살려달라? 말이 되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획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를 전에 미워하고 내보냄을 당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 제가 일단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장수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그릇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비록 기생 출신 기생의 아들이고 잡류로 살았지만은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 장로들이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입니다. 나를 미워해갖고 내보냄을 당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건지러 갑니다. 우리가 이거 볼 때에 야, 참 그릇만큼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암몬 자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일단은 암몬 왕하고 암몬 왕과 마느냐 단판을 짓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일단은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전쟁 전에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서로 마느냐 단판 짓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우리 당신하고 뭔 원수가 짓길래 우리나라 쳐들어와갖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느냐 라고 평화적으로 좀 해결하자.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지금 암몬 왕이 우리가 지금 땅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당신들이 우리 땅 정복했다. 그 요단 이쪽에 요단 동쪽에 두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두 지파 반이 갖고 있는 그 땅 우리 땅이다. 땅 내놔라. 전쟁은 사실은 한마디로 땅 따먹기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사건이잖아. 그런 속에 암몬 왕이 이 땅 내놔라. 땅 내놔면은 우리 전쟁 안 하겠다. 그런 어떻게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 때에 이 입다가 보니까 이 지금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 가지고 이 지금 사람 암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해요. 당신들 이 땅 당신 거라 그러는데 저 옛날 모세 시절 이야기하면서 지금으로 한 300년 전에 당신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 땅 내놔라. 그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와가지고 땅 내놔라고 전쟁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 준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한번 묻자. 이래갖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지만은 그걸 듣지 않는 암몬 왕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입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벌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감히 암몬이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갖고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고 근데
승리하기 전에 하나 서원을 합니다. 뭔 서원을 하느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때에 맨 처음으로 나의 전쟁 성전을 축하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한마디로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사람을 제사로 드리겠다. 이게 그 당시에 가나안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의 신에게 올려드리는 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그런 어떤 풍속이에요. 그걸 안타깝게도 입다가 그 가나안 땅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영향을 받은 거 있죠. 세상 문화를 바꿔야 될 사람이 문화의 동화가 돼가지고 나에게 전쟁에서 이겨갖고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뭐한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환영하느냐 하면은 자기 딸이 아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은 했고 안 드릴 수는 없고, 이 지금 결혼하는 딸을 죽이자니 그렇고 살리자니 그렇고 서원해나니까 할 수 없이 이행을 합니다.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안 해도 될 건데 일단은 지도자니까 말 뱉은 것 그대로 행하는 거 있죠. 한마디로 이 서원은 이 세상 문화 속에 동화된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지만은 여전히 이 잡류들과 저 밖에서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큰 실수를 하죠. 자기 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 않은 사사기 11장에 쭉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결론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 성경 구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잡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많은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잖아요. 우리 보고 그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썩어가고 있기에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너희다. 너희들 때문에 맛이 나는,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라. 제자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대조되는 것이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금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빛의 사명을 참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과거 치유 안 되어지면은 소금, 빛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그래, 우리를 이 시대에 소금으로 빛으로 부른, 그래 나는 진짜 이 시대에 빛의 망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현장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지. 입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문화 속에 어중간하게 발은 한쪽에 이쪽에 또 하는 한쪽은 이쪽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금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으로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